오늘 이 시간은 확실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급한 목소리로 한 사람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는 장면이 연출되어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보통 사람 같지 않아 보이죠. 이 사람은 회당장이라는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마을의 유지죠. 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높은 신분의 사람이 왜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있을까요? 너무나도 다급한 일이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제 외동딸이 죽어갑니다. 제발 저희 집에 가서 좀 살려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어요. 12살 된 딸. 근데 이 딸이 갑자기 죽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급합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제발 저희 집에 가서 딸을 좀 구해달라고 간청을 하는 거예요.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있어서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 왜? 딸이 죽어가니까. 죽은 거 아니고 아픈 거 아니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제일 급한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을 만났고 이 예수님을 모시고 갈 수 있게 됐으니까 이거는 한 곱이 넘긴 거예요. 이제 이 예수님이 함께 가시면 많은 병든 자를 고치신 분이기 때문에 내 딸은 고칠 수 있다. 단 뭐 하기 전에? 죽기 전에 가야 되는 거예요.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시간이 급합니다. 근데 상황이 야이로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주변의 상황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엄청 많이 온 거예요. 여러분 저 건대 입구역이나 명동이나 강남 가보십시오. 빨리 걸어갈 수가 없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왔느냐? 오늘 이 본문 앞에 우리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따르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오늘 8장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라졌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 땅으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가 거라사 땅에 가서 미친 광인을 고치고 돌아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오시나 기다리고 있는 거죠. 게다가 소식이 먼저 들려옵니다. 과연 예수님이었다. 거라사 광인을 고쳤을 뿐만 아니라 그 몸속에 있던 귀신이 돼지 속에 들어가 3,000마리가 떼죽음을 당했단다. 우리 예수님은 진짜 능력의 분이다. 소문이 들려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더 기대를 하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옵니까? 8장 40절에 그렇게 나오죠.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거라사에서 돌아오신 거예요.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슈퍼스타예요. 그래서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움직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야이로의 마음은 타들어갑니다. 더 조급해집니다. 빨리 가야 되는데 내 딸이 죽기 전에 가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던 발걸음을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가만히 계시다가 말을 하십니다. 내 몸에 손댄 자 누구야? 이러는 거예요. 손댄 사람이 한둘입니까? 지금 무리 속에 떠밀려가는 상황인데 예수님 몸에 손댄 사람이 한둘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러죠. 선생님, 사람들이 밀칩니다. 예수님 몸에 손댄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지를 않는 거예요. 야이로의 마음은 다 들어갑니다. 왜 우리 예수님 안 가실까? 빨리 가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 그럽니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 그랬더니 한 여인이 슬그머니 손을 들고 저예요 이러는 거예요. 왜 손을 댔니? 물어보니까 사실 저는 12년 동안이나 하혈을 했어요. 피가 멈추질 않았어요. 이 병원에 가보고 이 의사를 만나봐도 안 나았는데 예수님이라면 고칠 수 있을까 싶어서 왔더니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수님께 도저히 말은 못 걸고 기어가듯 해서 예수님 발치라도 잡았는데
그 이후로 제 몸에 피가 멈췄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할렐루야! 사람들이 예수, 예수, 지저스, 지저스 난리가 난 거예요. 왜? 12년 동안 못 고친, 아무도 못 고친 병을 몸에 손만 대서 나았으니까. 사람들이 또 웅성웅성합니다. 역시 예수님이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우리의 병을 다 고칠 수 있는 분이야.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웃을 수 없고 기쁘지 않은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야이로예요. 야이로의 속으로는 저 여자가 왜 우리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거야? 빨리 가야 되는데, 내 딸이 죽어가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하나도 야이로는 기쁘지 않은. 근데 아니나 다를까 야이로의 가슴에다 대못을 박는 일이 벌어져요. 야이로의 집에서 누군가가 쫓아옵니다. 회당장님, 회당장님. 야, 왜 그래? 아이고, 회당장님, 따님이 돌아가셨어요. 따님이 죽었다고요. 이제는 선생님을 모시고 올 필요가 없어요. 마음이 무너집니다. 뭐? 내 딸이 죽었다고? 내 딸이 죽었다고? 빨리 가면 나올 수 있었는데 이 사람들 때문에, 이 여자 때문에 예수님이 늦어서 내 딸이 죽었구나. 그 생각을 하는 찰나에 우리 예수님이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뭐하라? 믿기만 하라. 50절 말씀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딸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고치러 가고 있는 중에 죽었어. 그럼 당황스러울 거 아니에요. 아이고야, 미안하다 야. 나는 그렇게 다급한 줄 모르고 천천히 갔지. 미안하다. 이럴 수도 있고 예수님이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이런 일을 짐작이라도 하신 듯이 아니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인 것인 양 이 야이로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상하죠, 그죠?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왜 예수님은 시간이 급한 야이로의 상황을 알고 계시면서 빨리 가지 않고 혈루증 여인을 고치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첫 번째 의문점. 두 번째, 예수님이 그 집에 도착을 했어요. 울음바다가 됐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난리가 난 거예요. 아이고, 다들 울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아이고, 여러분 사람이 울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말을 잘 못 걸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강심장이에요. 세상에 죽은 사람 집에 가서 이런 말 할 수 있습니까? 울지 마라.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성경에 보니까 53절에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알고 비웃더라 그랬어요. 치, 늦게 온 주제에 그게 할 소리야? 빨리 와서 고쳐주지는 못할 망정 잔다고? 에이, 속으로 그렇게 비웃으면서 욕을 한 거예요. 겉으로는 말 못하고. 여기서 두 번째 이상한 점, 예수님은 이렇게 비웃는 것을 알면서도 회당장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예전에 예수님이 가버나움, 벳세다, 고라신 이런 지역을 도실 때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의심했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가버나움, 벳세다, 고라신아, 내가 다른 곳에서 기적을 베풀지 여기서는 기적 안 베풀겠다고는 적당히 하고 가셨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고 비웃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풀지 않습니다. 근데 웬일인지 예수님은 다들 비웃고 있는데 그 집으로 들어가셔요. 두 번째 궁금증입니다. 왜 비웃는 사람들 가운데서 들어가실까? 두 번째 궁금증. 마지막 세 번째 궁금증은 들어가실 때 다 데리고 들어간 게 아니에요. 보통은 어떻습니까? 뭔가 대단한 일을 할 때 사람이 많으면 좋죠. 근데 예수님은 딱 5사람만 데리고 들어갔어요. 누구만 데리고 갔느냐? 51절에 보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리고 부모 둘, 5명만 딱 데리고 들어갑니다. 왜 예수님은 이 5명만 데리고 들어갔을까? 이게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궁금해해야 할 3가지의 궁금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결국 어떻게 됐죠? 달리다 굼 했어요. 소녀여 일어나라. 보십시오.
제자 3명하고 부모 둘밖에 안 들어갔죠. 그리고 달리다금 하니까 소녀가 일어나서 나았어요. 예수님의 기적이 베풀어진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의 궁금증을 해결할 순간입니다. 왜 예수님은 혈루증 걸린 여인을 고치자고 시간을 허비하셨고, 또 왜 예수님은 비웃는데도 기적을 베푸시고 그 자리에 5명만 데리고 들어갔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맞추시는 분에게 지난주와 똑같이 마이쮸 하나 드릴까요? 누가 맞췄습니까, 근데? 오후 예배 때? 예. 예, 5개 드릴게요. 예, 죄송합니다. 신권사님, 죄송합니다. 예.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야이로의 마음을 아시면 빨리 가가지고 고쳐줘야지. 왜 예수님은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고 비웃는데도 5명만 데리고 들어가서 고쳤을까요? 예, 맞습니다. 이 모든 궁금증을 해결하는 열쇠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왜 예수님께서 혈루증 여인을 고쳤을까요? 야이로의 마음에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야이로는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예수님은 병을 고칠 수는 있다라는 생각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죽기 전에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한 거죠. 자기 생각대로.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애가 죽기 전에 가야 된다. 그래서 마음이 조급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야이로에게 우리 예수님은 한 가지 예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예를? 혈루증 여인을 고치는 것을 통해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12년 동안이나 피가 안 멈춘 여인을 고치는 걸 통해서 작은 믿음을 심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 혈루증 여인을 고치고 난 다음에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왔을 때, 야이로가 가슴이 무너졌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 됐다, 미안하다, 늦었구나 하는 게 아니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을 고친 것처럼 네 딸도 살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갔을 때 여러 사람들이 비웃었음에도 불구하고 딱 5명만 데리고 그 방에 들어가서 고치신 이유가 뭘까요? 그 5명의 공통점이 뭘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곰곰이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시간에 쫓깁니다. 왜 시간에 쫓길까요? 내가 해야 되고 원하고 바라는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이루어지려면은 내가 생각하는 시간 내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야이로는 자기 딸이 죽기 전에 고침받는 게 가능하다고는 생각했지 죽은 다음에 소용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에게는 병이 들었거나 죽었거나 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병든 자도 고칠 수 있고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인 거예요. 병든 자도 고칠 수 있고 죽은 자도 살릴 수 있지만 믿음 없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조급한 것들이 있죠. 사업이 잘 돼야 되고 건강이 좋아져야 되고 자녀들이 합격을 해야 되고 이제 데드라인이 다 돼가는데 수시, 정시 다 끝나가는데 내 자녀가 아직 합격의 소식이 들려오지 않을 때 얼마나 조급해집니까? 그때 우리는 성적을 따지고 학교를 따지고 막 여러 가지를 따져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믿음은 따져봤냐 이거예요. 내가 얼마나 믿음을 갖고 있는가. 천지를 창조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시간에 상관없이 환경에 상관없이 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생각을 내가 과연 하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조급해지면 내 생각밖에 보이지 않아요. 남의 얘기도 들리지 않아요. 시야가 점점 좁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상황이 더 나빠진 거, 여러분들의 몸이 더 나빠진 거,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상태가 더 안 좋아진 거,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은 더 안 좋아져도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에. 단 무엇이 필요해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요, 이 12살 소녀를 고치는 현장에 누구만 데리고 가셨어요? 5명만 데려갔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부모 둘.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뭡니까?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교회 나오신 많은 분들에게 이 5명에게 있었던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들이 여러분들의 기대 이상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과연 그 그리스도인들이 내 생각 속에 갇혀서 내 욕심에 갇혀서 주님을 믿기보다 조급함에 빠져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내 방법대로 내 시간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안 이루어지니까 조급해가지고 주님 왜 안 이루어주십니까? 원망해 보기도 하고 결국은 주님의 곁을 떠나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주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뭘까요? 우리 주님이 은혜 주시는 사람은 누굴까요? 믿음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뭐로 기뻐하실까요? 돈으로 기뻐하는 분이 아니에요. 잘되고 못되고로 기뻐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오늘 주보에다가 제가 글을 하나 실어놨는데 완성의 기쁨이라는 글을 실어놨어요. 제가 드라크마 비유로 이제 글을 하나 실었죠. 저는 이 드라크마 비유를 볼 때마다 궁금한 게 있었어요. 10드라크마를 10개의 동전을 가진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자가. 근데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한 드라크마는 오늘날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한 8만원에서 10만원 되겠죠. 그 여자가 그거를 쓸고 찾아서 찾아냈어요. 여기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그 다음 어떻게 하죠? 친구들, 이웃들을 불러다 잔치를 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좀 의아스러웠어요. 찾은 그 드라크마 이상의 돈을 쓰는 거 아니에요. 어쩜 사람들을 많이 초대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드라크마를 다 쓰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저 여자는 왜 저렇게 할까? 돈이 아깝지도 않나. 그거 하나 찾은 게 뭐 그렇게 기쁘다고. 혼자 기뻐하면 되지. 근데 제가 이거를 새벽기도 때 설교를 했었는데 새벽기도 설교 준비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는 다르구나. 기뻐하는 기준이 하나님과 우리는 다르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사람이 기뻐하는 기준이 뭐죠? 소유가 늘어가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고 건강이 좋아지고 자녀들이 잘 되고 집이 넓어지고 차가 고급지고 뭐든지 사람은 소유가 늘어가면 기뻐져요. 과연 하나님도 그럴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진 분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게 없는 분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천지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돈도 시간도 산도 바다도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가 더 늘어날 것도 없지만 늘어난다고 기뻐하는 분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거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내가 가지고 있었는데 잃어버리는 거를 다시 찾는 게 너무 기쁘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보면 퍼즐 생각해 보세요. 퍼즐. 아이들 퍼즐 하잖아요. 퍼즐판에다가. 근데 애들이 이 주의력이 없다 보니까 퍼즐을 맞추고 보관을 잘못해서 한두 개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럼 퍼즐을 다 맞췄는데 퍼즐이 정말 보기 싫을 때가 언제예요? 몇 조각이 없을 때 그 퍼즐 자체를 버리고 싶습니다. 그 정도로 퍼즐은 완성이 중요한 거죠. 대충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딱딱 맞춰서 빈틈도 없고 부족한 조각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소유가 늘어가는 것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잃어버린 것을 다시 채우는 것으로 기쁨을 얻으시는 완성의 기쁨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드라크마 비유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인간의 최고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뭐 많이 드린다고 기뻐하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그게 뭔 말입니까?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반쯤만 믿고 안 믿는 사람이었다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의 상태가 덜 익은 사과, 덜 익은 포도였다가 완전히 맛있게 익은 사과와 같이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 주님은 기쁨을 누리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많아지고 우리가 대단해져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확실해질 때 우리 주님은 기뻐하신다. 자, 그러면 우리 믿음이 확실해지는 것은 어떤 것일까? 두 가지라는 거예요. 첫째로는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어려운 순간에, 힘든 순간에, 낙심되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생각하는 것만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이 없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너무너무 힘들 때 생각하는 그 사람이 나에게 제일 귀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딱 생각이 난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최고로 귀중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제가 너무 힘들구나. 근데 나를 떠올리는구나. 제가 나를 정말 귀한 사람을 생각하는구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내 이상을 해결해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는데 라는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갖는 그것이 믿음이에요. 두 번째 믿음의 특징이 뭐죠?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걸 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이거는 좋은 일이 있을 때뿐 아니라 나쁜 일이 있을 때도, 내가 병원에 갔을 때, 하루 종일 공쳤을 때, 자녀들이 속을 썩일 때, 이럴 때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걸 주시는 분이지. 이것도 다 좋은 일이 될 거야. 이게 믿음이죠. 이게 요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믿음입니다. 무슨 요즘에 순교당하는 사람 있습니까? 교회 갈래, 죽을래, 이런 사람 없잖아요. 요즘에 신앙생활하기 얼마나 좋아요. 우리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하진 않아요. 하지만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잊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옛날에 아예 힘들고 어려울 때 바다에서 물고기 잡고 막 이렇게 핍박당할 때는 내가 하기 싫어도 예수님 생각하는 거죠. 근데 요즘같이 살기 좋을 때 예수님 옆에 계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내가 이것 때문에 망하겠구나 이런 생각이나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상을 주신다라는 생각을 못하면 우리의 삶 속에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이 들었던 죽었던 예수님에게는 별 상관이 없지만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이 야이로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있는가가 중요했던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은 내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만을 바라고 계시겠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것보다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여러분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는 그 믿음을 중요하게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간 그 믿음을 가지고 내 아픔을, 내 문제를 주님께 아뢰므로 야이로와 같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말씀입니다.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그랬어요. 우린 이걸 생각해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요 시야가 좁아져요. 그래서 내 생각밖에 안 들고 내가 보이는 것밖에 안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주변에서 좋은 말을 해주거나 하나님의 뜻이 들려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내 생각대로 무리수를 두다가 망하는 것이죠. 우리는요 어려울수록 조급할수록 시간이 없을수록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라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오실 때에도 조급한 마음을 안고 오신 분들 계시죠. 내 사업이 좀 더 잘 돼야 되는데, 내 자녀가 빨리 합격을 해야 되는데, 또 내 건강이 빨리 좋아져야 되는데,
내 상황이 빨리 좋아야 돼. 그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서 주여 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 시간에 생각을 바꾸세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조급해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야이로한테 믿기만 하라 그랬잖아요. 야이로는 시간이 중요하다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믿음이 중요하다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이로가 그 생각을 바꿔버리니까 딸이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에 오셔서 나는 조급하고 시간이 중요한데 예수님은 믿음이 중요하다 말씀하시는구나.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다르구나. 하나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춰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길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믿음이죠. 믿음을 가져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을 갖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도,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싶죠. 근데 내가 믿습니다 하지만은 막상 어려운 일 앞에 부딪히면은 그 믿음이 어디 갔는지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싶지만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그 믿음이 또 사라지고 또 사라지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한 거예요. 오늘 설교의 핵심이 이겁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혈루증 걸린 여인을 중간에 고치지 않고 갔다. 그러면 야이로도 울면서 비웃었을 거예요. 하지만 중간에 예수님이 작은 은혜를, 작은 역사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거를 디딤돌로 삼아서 야이로가 믿음을 가지고 딸이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설교의 핵심이 뭔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죽은 자가 살아나리라는 큰 믿음을 한꺼번에 가질 수는 없어요.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자녀가 합격하고 내 몸이 나을 수 있다는 큰 믿음을 한 번에 가질 수는 없어요. 하지만 작은 은혜들 속에서 작은 믿음이 모아지면 큰 믿음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주세움교회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12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2시 반부터 우리 주일학교 성탄 연습이 있었습니다. 6시부터 교사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금요 기도회 때 기도했습니다. 주여, 내일 교회 중요한 일들이 많은데 주여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바로 교회 와서 준비하고 결혼식장에 갔더니 우리 성도님들이 30분이나 오신 거예요. 어떤 분은 참석을 못하니까 부조 보내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게 해서 결혼식을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또 우리 학생들도 자영팀 마치고 와서 식사 다 하고 가고, 가까우니까 좋더라고요. 그냥 걸어와서 되니까. 그 결혼식을 잘 마쳤어요. 그리고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성탄 연습은 어떻게 할까 걱정을 했는데, 또 2시 반 되니까 애들이 와가지고 우리 주일학교는 인사말, 우산율동, 성극 연습 다 했고, 우리 중고등부도 율동하고 연극 연습을 했어요. 그 연습 잘 끝나고 또 어떤 은혜가 있었느냐, 저쪽에 구의역 쪽에 가면은 SK뷰라고 새로 건물이 들어섰는데 그 1층에 도깨비 마트라는 마트가 도깨비처럼 갑자기 생겼어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전단지를 보고 달려갔더니 세상에 한돈 생고기가 한 근에 5,000원 하는 거예요. 예, 5,500원입니까? 지금 말하는 분들은 어제 고기 먹고 한 번 더 가서 사신 분들입니다. 오늘까지 하니까 사실 분들은 가서 사세요. 보통 한돈 비쌀 때는 13,000원 하고 보통 8,000-9,000원 하거든요. 5,500원에 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우리가 20근을 산 거 아닙니까? 20근을. 그래서 애들 뭐 피자 떡볶이 안 먹이고 무조건 고기만 먹인 거예요. 애들이 얼마나 잘 먹는지 세상에 20근을 다 먹은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에서 40명이 와서 먹였어요. 돈은 고기값, 뭐 밥값, 야채값 다 해서 15만 원 들었어요. 40명이 15만 원 갖고 밥 먹었어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든지. 유초등부 아이들도 실컷 고기 먹고, 중고등부 아이들도 그 등치가 이만한 애들이 막 느글느글 걸어가지고 못 먹을 정도로 먹고, 그리고 우리 그 교사 세미나 때 우리 장로님들 다 오시고 집사님도 오셔가지고 먹고 남을 정도로, 그래서 남은 건 좀 못 오신 분들 싸줬어요. 고기 자체로.
그렇게 해서 교사 세미나도 한두 번 빼고 다 왔어요. 그리고 첫 번째로 하는 교사 세미나였지만 너무 잘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하나님께 잘 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제 하루가 그냥 평범한 하루, 추운 하루, 그냥 지나가는 하루였을지 몰라도 저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체험하는 하루였어요. 무엇의 차이일까요? 믿음의 차이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루를 인도하실 것을 믿고 보니까 결혼식도 잘 되고 연습도 잘하고 교사 세미나도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때요? 큰 것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작은 것에 응답을 경험하니까. 근데 어제 하루 살아가시면서 무엇을 두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주여, 내가 누구를 만나는데 잘 만나게 해주옵소서. 내가 어딜 가는데 아무 사고 없게 해주옵소서. 내가 뭘 해야 되는데 잘 되게 기도해 보셨어요? 기도해 보신 분들은 응답을 경험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야이로가 혈루증 여인 낳은 것을 보면서 자기 딸 낳을 것을 믿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의 작은 일들 속에서 감사하면 큰 일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제가 전에 교회 사역할 때 어떤 권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제가 부목사 때인데 목사님 제가 너무 힘듭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어떤 분이냐, 남편분이 은행 부지점장이었어요. 광주 상고 나와가지고 이제 은행에 입사해서 은행 일만 해서 상고 출신이 부지점장 하면은 출세한 거죠, 그죠? 이제 지점장 승진을 앞두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간 부전이 온 거예요. 간 경화보다 더 나쁜 게 간 부전이에요. 간이 멈춰버린 거예요. 기능을 안 하는 거예요.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간암보다 더 문제예요. 간은 정상적으로 움직이는데 그 간 한쪽에 암세포가 자라는 게 간암이잖아요. 간 부전은 간 자체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기능을 안 하는 거예요.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직장 퇴사하고 다 정리하고 그냥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해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았어요. 물론 뭐 그분의 기도 덕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저기 주한 장로교회 나경일 목사님이 가깝거든요. 그 목사님이랑. 그래가지고 그 장로님한테 와서 기도를 해줬더니 나았어요. 간이 다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장로님이 이제 살게 돼가지고 은행은 퇴직을 해버렸으니까 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들은 미국 유학 중이었고 딸은 경기 예고에서 피아노 전공하고 있었으니까. 그래가지고 학원을 해야 되겠다. 학원을 차렸는데 빌딩에 2층을 빌려가지고 크게 한 거예요. 영재사관학교라고 크게 했는데 쫄딱 망한 겁니다. 그걸 하는데 사돈의 8촌 돈까지 다 끌어가지고 학원을 차린 거예요. 쫄딱 망한 거예요. 빚만 지고 있는 거예요. 친척들 볼 면목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 속이 다 들어가잖아요. 왜? 자기 처가 돈도 다 끌어왔으니까. 그래서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이렇게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전도하고 하는데 왜 우리 남편 사업이 잘 안 될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답이 있습니까? 제가 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물어봤어요. 권사님 요즘 장로님 건강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예, 저희 남편 건강 좋습니다. 그 장로님이 또 무슨 문제가 있느냐, 식도 협착증이라는 게 있어요. 식도가 좁아지는 병이었어요. 식도 좁아지는데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5년에 한 번씩 식도를 늘리는 시술을 받는 겁니다. 근데 이거 자꾸 하다 보면 식도가 얇아져서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인공식도를 집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식도가 좁아져서 이분이 식사를 하면 자꾸 실내라는 거예요. 킥킥 튀어나오는 거예요. 음식물이 좁아지니까 안 넘어가니까.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자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이 자기 목에서 거미줄을 자꾸 끄집어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딱 끊겼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속이 좀 편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또 자는데 남은 거미줄을 다 끄집어내더라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 식도가 기가 막히게 뻥 뚫려가지고 식사를 잘 하십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 장로님 건강이 엄청 좋아졌다 그러는 거예요. 애들은 어떠십니까? 그 큰애가 미국 유학하다가 대학교 진학을 못하고 고등학교 마치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한국에서 아무 그 학력 인정을 못 받으니까 연세대학교 이제 특별 전형을 했다 떨어지고 경북대학교를 간 거예요. 그 경북대학교 잘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딸애도 이제 예고
공부를 잘했는데 이제 고3 때 레슨을 제대로 못 받고 해서 수원대학교 피아노학과를 갔어요. 근데 딸애도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장로님이랑 사이는 좀 어떠십니까? 예, 우리 잘 지냅니다.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보세요. 장로님 죽을 병 들었다가 살았고, 아이들 학교 잘 다니고 건강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두 분 사이 좋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님 역사입니까? 아닙니까? 예, 하나님 응답해 주신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해주고 계신 거 맞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권사님 기다려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 사업도 형통케 해주실 겁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장로님은 그 사업을 접었어요. 빚잔치 다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한 달에 100만 원씩 11조 합니다. 연봉 1억입니다 지금.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이정숙 권사님한테 물어보세요. 예, 우리 이정숙 권사님 소개해 준 사업을 해가지고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다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예,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생각대로 다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와 생각대로 뭔가를 정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작은 응답들에는 관심조차 안 두는 거예요. 내가 진짜 원하는 그 하나가 딱 들어지지 않으면 안 돼.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을 안 해준다고 생각해버리니까 믿음 없는 자에게 하나님은 큰 것도 주지를 않는 겁니다. 근데 이 시간에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것은 내 삶 속의 작은 은혜들에게 집중할 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큰 은혜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빌립보 1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말씀은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게 선교헌금을 보냈어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 선교헌금을 보냈다니까요. 너무 고마워서 너희들이 보낸 헌금은 얼마 안 되지만 이 믿음을 통하여서 너희들에게 큰 일이 일어날 줄로 나는 확신한다. 그렇게 답장으로 빌립보서를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받은 복을 세어보세요. 받은 복이 없습니까? 없습니까? 그 거짓말입니다. 받은 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그거 안 들어진다고 내가 복 못 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 복 받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진짜 원하는 것도 들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작지만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기회를 주시고 또 그 기회 때문에 작은 성과를 거두고 또 그 일을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에 충성해서 또 작은 성과를 거두고 이런 일들이 이어지면서 조금씩 믿음을 키워나갈 때 여러분들이 진짜 원하는 큰 일이 하나님 뜻 가운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절대 한 번에 되는 일은 없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바꾸세요. 너무 조급하니까 시야가 좁아져서 내 방법대로 생각대로 그걸 바꾸세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이 생각을 하세요. 내 자녀의 합격, 내 건강 문제, 내 사업 문제,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기다려보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작은 은혜들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뭘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 안 하면 안 보입니다. 기도하면 보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이게 뭔 말입니까? 먼저 기도를 에스크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돼요? 기도한 거를 시크하게 돼요. 찾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하나님의 응답인가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노크하게 돼요. 두드리게 돼요. 그러면 응답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는 자는 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찾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쌓여서 내가 진짜 원하는 큰 일도 어렵지 않게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내가 생각하는 대로 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욕심 가운데서 신앙생활해서
아무것도 얻어지는 것 없이 허망하게 낙심하며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되지 마시고, 우리 주세음교회 성도들은 큰 것을 바라보기 이전에 작은 은혜들에 집중하면서 주님의 그 은혜에 감격하며 큰 것을 주시는 주님을 믿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아난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그 장로님이 병도 고치고 사업도 잘 된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신앙의 삶이 너무 힘듭니다. 물질적으로 쫓기고 건강적으로 힘들고 자녀들이 속을 썩입니다. 이런 일이 한 달, 두 달, 1년, 5년, 10년 지나다 보니 마음이 너무 조급해져서 하나님을 붙잡기도 힘들고 욕심 가운데 실수하고 주님 곁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주여, 오늘 야이로가 자기 딸을 고치러 가기 전에 혈루증 여인이 고치는 것을 보며 믿음을 가진 것처럼 저희들도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들어지기 전에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작은 일들에 주목하여 하나님을 믿고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67장 찬양하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라.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반열대로 아픈 길 따라 나아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토요일 교사 세미나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박희재 강림이 사모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크신 사랑, 크신 축복
늘 감사드립니다. 구명으로 드립니다. 주님은 내 가운데 저희 아들 결혼을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기전남 집사님 드립니다. 피택 중직자 감사원금 최규범 집사님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께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예물을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조급한 마음에 한 푼이라도 아끼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내 뜻과 주님의 뜻이 다른 줄로 믿고 주님께 아낄 때 우리가 결코 물질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11조와 감사헌금과 주일헌금과 각종 목조헌금을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드렸사오니 이 예물을 받아 흠양하시고 우리 주님의 축복을 받아 물질로 어려움 당하거나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